네. 요즘 기침을 하니까 되게 '오미크론인가?' 하고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거의 국민의 20%가 이렇게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또 찾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잠시만요. 뭐였죠?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언약의 여정들을 따라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좀 보면요. 이 오늘 살펴보실 내용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여정을 준비하는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주요 사건으로는 이제 12 정탐꾼을 저희가 가데스 바네아에 보내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라의 반역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노뱀, 발람과 발락, 또 신명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계명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살펴지게 됩니다. 한 가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저주인 것이죠. 저희가 결국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순종에 따른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런 구조로는요.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가 있었으면 레위기가 좀 출애굽기에 이렇게 좀 부가되는 설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있는데요. 민수기와 신명기가 약간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좀 구성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수기의 개요는, 이제 민수기의 뜻은, 이게 민수기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아마 가장 뭐랄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통일성이 없는 좀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통일성이 없고요. 한마디로 좀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들도 워낙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수기의 뜻 자체도 이게 영어로는, 또 이게 70인역 성경,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겼던 그 성경이나 영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 계수를 하거든요. 1차 계수가 있고 2차 계수가 있는데 거기서 좀 따온 거고요. 뭐 저자는 당연히 모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목적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앞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이 광야 세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실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장으로 이제 민수기 14장에 정탐꾼과 불순종 이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수기에 처음 계수할 때는 뭔가 이스라엘의 1세대였다면 두 번째 계수 때는 이제 다음 세대들의 어떤 이렇게 군사력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민수기의 구성을 보시면요. 아웃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수를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모압까지 가는데 3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서 1세대가 실패를 하게 되죠. 아마 한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38년이나 가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이 많았다, 불순종이 많았다라고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가 이렇게 실패한 부분과 2세대가 이렇게 성별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서 뭐 계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군사력을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숫자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 있죠. 1차 계수에서는 60만 3,550명이었다면 2차 계수에서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걸 보면서 조금 줄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불순종한 지파들의 인원이 조금 줄었음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뭐 나시린의 법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 할 때 뭐 삼손 같은 경우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성별된 인원들 이런 것들을 나시린으로 부를 때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좀 더 정결한 사람들이었구나 뭐 이런 법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민수기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저희가 이게 신앙생활에 이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약간 잡다한 지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축도가 있죠. 축도. 보통 이제 축도를 하게 되면 예배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또 축도 이후에는 2부 순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배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축도가 끝에 나오게 되는데 네덜란드 이제 개혁교회들이나 뭐 미국의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는 축도 때 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축도의 원래의 형태로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 구절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축도의 원형인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서 청중을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축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인데 이 축도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좀 내용들이 있다. 약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조금 뭐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정탐꾼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보시면 모압 평지가 요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한 7일 밤낮으로 가면 되는 거리를 38년을 가게 됩니다. 약 38년에서 40년을 가게 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평지 앞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불신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 가데스 바네 앞에 딱 도착을 하는데 38년 동안 유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가거든요. 진영을 딱 갖추고 언약궤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따라서 간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2정탐꾼들이 보면서 10명은 불신앙을 하게 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땅이 이렇게 젖을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 우유를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 말은 이 가축업을 하기에 농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걸 볼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을 한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기독교 뭐랄까 교회의 설교들을 들어보면 사실 저희도 어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믿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포인트는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이나 개인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지 않는, 정확히는 언약의 축복들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어떤 문제와 사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언약의 관점이냐 아니면 불순종의 관점, 불신앙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냐, 누리지 못하느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12정탐꾼 사건에서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민수기에서는 16장에 보시면 이제 고라의 반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데 모세와 아론을 거스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역을 하는 이 고라의 반역이라고 해서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죠.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럼 뭘 배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나 지도자의 말에 무조건 우리는 반대를 하면 안 된다,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면요, 꼭 반역을 할 때 이 애굽 땅이 살기 좋았는데 뭐 그때는 마늘도 있고 뭐 부추도 있고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는데 노예였지만 편안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광야길 가면서 고생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게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지도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람은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인도해내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16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21장에 노뱀 사건이 있는데, 이 노뱀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지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자꾸 내가 이 안 좋은 상처들, 또 사실 뭐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상황이나 환경을 보니까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속은 것 같고 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지도자들 보니까 못 믿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 생활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놋뱀을 딱 들게 하고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쭉 하면서 봤는데 이제 사실 뭐 학자라고 해서 또 목회자라고 해서 이 성경의 모든 디테일을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다 전공이 있고 세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서 이 놋뱀에 주목할 점이 놋뱀의 창 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불뱀, 그러니까 놋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뱀을 상징하는 게 이 놋뱀이, 그러니까 불뱀이 달려있는데 지팡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창 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애굽 신들의 상태에 대한 상기물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뱀을 숭배하던 그런 고대 근동의 애굽 신들에게 창 끝에 여호와의 능력의 끝에 이렇게 뱀들이 달려있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과거의 상처, 과거에 종되었던 삶,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네가 불뱀한테 물리면서 애굽 생활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체험을 하는데 그 애굽 신들은 더 이상 너희들을 공격할 수 없고 괴롭게 할 수도 없다.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애굽 신들, 우상들은 이미 무너져 있고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뱀은 어떤 우리가 보통 노뱀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게 어떤 산 소망의 징표라기보다는 애굽 신들의 무기력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함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불뱀한테 물렸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불뱀한테 물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아프고 막 전염병이 들어서 죽고 이러는데 그때 이 노뱀을 보면서 맞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때 내가 그리워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문제는 끝이 났구나. 진짜 말씀에 순종할 때 끝이 나는 거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굉장히 이런 이미지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올무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그 민수기 이제 좀 뒤편으로 가면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보면 좀 약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이 모압 왕인 발락이 한마디로 아까 저희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 모압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모압 왕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은 거죠. 무서운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 초청을 해서 섭외를 여러 번 하는데 제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 이렇게 오면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 거짓 선지자죠, 사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되려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4번이나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여기까지가 보통 이 발락 발람 이야기인데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저주하려고 해도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우리에게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발람이 과연 좋은 선지자였나? 올바른 선지자였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의 조언을 주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요청에는 부응하지 못했는데 저주를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 이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은 진멸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안 여자들을 취하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심지어는 성전 근처에까지 가서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나쁜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여 명이 죽고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인물들이 총 3명 등장한다고 해요. 이 성경 퀴즈에 나오기 좋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은 비느하스, 엘리야, 그 다음에 바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엘리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런 미디안 여자들,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이 사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사실 언약 백성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용된 은혜인 것이죠. 저희가 사실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좀 2가지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이 발락과 발람 사건이나 이런 뒤에 있는 비느하스가 이렇게 죽이는 사건들을 볼 때 저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 백성들에게 외부의 적들은 사실 위협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적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불신앙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하고 지도자에 대한 이런 틀린 비판들을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언약 백성의 보호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죄를 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적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병을 내리시고요. 불뱀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언약을 상기시키시죠.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저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만 얘기합니다. 양극단의 의견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은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도 항상 보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런 걸 바꾸는 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틀은 이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이것만 하는데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길을 보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을 내고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내는데 양쪽이 다 맞습니다. 항상 각자의 의견이 있고. 그런데 저희 언약 백성들이 할 거는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렸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에는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불신앙을 버리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로 넘어오면요. 이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에 딸려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명기의 뜻 자체는 이제 2번째 율법인데요. 이 2번째 율법에는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말들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책이었던 것이죠. 이제 저자는 모세이고 뭐 저작권 논쟁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별 중요치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아닌 이상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뭐 기록 시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 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을 보면요. 신명기의 구조로는 사실 이게 원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이게 또 동심원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들, 구약 성경들이 이런 약간 이런 구조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창세기 때도 이렇게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심 핵에는 언약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이런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성은 대충 이런 게 있다, 뭐 심각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모세의 메시지는 결국 신명기의 메시지는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모세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는 성공을 했고 불신앙을 했을 때는 실패를 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언약 조항들을 10계명을 중심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좀 재밌어서,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막 되게 즐겁더라고요. 막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게 좀 참 감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6장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명령형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율법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된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다라는 말이 있죠. 반복해서 외우다 이런 말이 불어로는 그 심장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글을 읽어보면, 제가 방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외우기를 뜻하는 프랑스어는 직역하면 심장으로 배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반복되는 것만 명백하게 심장에 도달한다라고 해요. 오직 반복하는 것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체질에 새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히브리어, 이거 뭐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뭐 엘로헤이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어하고 뭐 끝에 단어에 보면 글자가 크게 강조가 되어 있죠. 크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단코 뭐랄까요, 그 의도치 않은 게 아니라 의도해서 넣어놓은 큰 단어들입니다. 이게 아라는 발음이고요. 그다음 이게 드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아드가 되는데요. 이 아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사회 사본처럼 아주 고대의 사본엔 등장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사본 중에 이제 한 주 1000년쯤 등장하는 사본들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드가 증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면서
너네가 들으면서 뭐가 돼야 되냐,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되게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증인이 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죠. 이 십계명, 이 쉐마 이스라엘이 뭐랄까, 이 모세의 두 번째 메시지, 현재의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우리가 유일신론,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재에 우리가 지켜야 될 메시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뭐 유일신론, 예배, 여호와 이름을 존중하고, 안식일, 권위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진짜 이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신명기를 끝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테일하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신명기 13장 또 18장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규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가,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변을 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대변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대변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위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래요. 이적이나 기사들도 일어나고, 근데 막 우상숭배해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참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가 이렇게 신명기 13장 또 18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걸 성취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지자의 어떤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왕에 대한 예언과 규율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성취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성취를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왕을 처음부터 주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왕을 처음부터 주시려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왕이 필요하지 않은데 뭐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왕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규율들을 좀 주시죠. 이런 왕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한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섭리로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 제도 자체가 그리 사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 사실상 왕은 금방 무너지게 되죠.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일어나고 솔로몬 때 분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조은 왕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극히 드문 그런 제도를 갖게 됩니다. 체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방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완벽하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살펴보면요.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가져가실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의 적은 결단코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가장 큰 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막 문설주에도 바르고 뭐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돌아 하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요?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다름 아닌 예배 중심으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매주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게 되겠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하면서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가 언약의 여정, 정복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말씀만 따라가라라고 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나만의 기도 방법, 나만의 어떤 묵상 방법을 체험해 보시고 시간을 정해 보시는 그런 것들이 한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저희 교회는 사실 뭐 권사님들이나 워낙 잘 인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무엇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하고 이제 분배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